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8개를 딴 선수가 있습니다. 수영에서 그런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러한 기록은 올림픽 기록상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바로 펠프스라고 하는 미국 선수가 그런 금메달을 땄어요. 참 대단한 기록을 세운 거죠. 어떻게 하나 따기도 어려운데 8개를 땄다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긴 합니다. 근데 이 펠프스가 저병 200m 결승선을 들어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거기에 출발대 위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물안경을 벗어 던지면서 아주 기분 나쁘게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세계 신기록을. 그리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다 좋아할 텐데 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할 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그렇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얼굴을 찌푸리고 그런 표정을 지었냐, 그렇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펠프스가 하는 소리가, 제가 그 수영을 할 때 물안경 안에 물이 들어와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수영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코치가 그걸 받아갖고는 한마디 더 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 펠프스를 수영 연습을 시킬 때에 그 수영장에 불을 다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수영장을 어떻게 몇 번 하면은 그 종점에 다다르고 거기서 다시 턴해서 어떻게 와야 되고 그걸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 펠프스가 그렇게 금메달을 8개나 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의 그런 연단의 그런 계기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거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 고난이 주어져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고난이 오히려 내 지금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에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대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이 불같은 시험,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대체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그것이 너무 이상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물질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도 참 왜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불공평하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우리들의 생각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생각은요, 모든 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뭘 잘못 안 했는데 원인을 제공 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 하면서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이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고 있냐면 그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원인이 없이 닥쳐오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어떤 우리가 쇠를 뽑아낼 때 쇠의 순수한 쇠를 뽑기 위해서 그 불순물을 거르는 과정이 연단이라는 과정이에요. 이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한 쇠를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하나하나 겪도록 하는 겁니다. 쇠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는요, 이 새끼를 키울 때에 좀 독특하다고 그래요. 이 백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그릇으로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가 새끼를 키우면서 이 새끼에게 먹이 잡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 새끼가 그 어미가 도와주지 않고 먹이를 잡으라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작고 힘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큰 거는 무서워서 잡지도 못하고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이 작은 그런 자기보다 작은 그런 사냥감을 조그만 것들 그 잡으려고 하면은 먼저 가서 그 조그만 사냥감을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큰 사냥감에 달려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작고 그런 사냥감만 잡게 되면 사자가 만약에 커서도 그렇게 하면은 자기 먹을 거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같이 먹고 사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사냥감으로 삼고 그걸 잡아서 그 가족들과 나눠 먹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이 하이에나나 그 늑대 이런 맹수와 맞닥뜨릴 때에 그때에도 이 새끼 사자를 내보내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우리 새끼 그 다칠까봐 내보내지도 않고 막 내가 그냥 하지 다 뒤로 숨기고 그럴 텐데 이 새끼는 이 사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그렇게 공격해 올 때 그 새끼 사자도 가서 죽자 사자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숫사자가 자기 동족들을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그런 먹잇감을 잡고 그들을 먹인다 할지라도 그걸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하이에나나 늑대들이 막 달려와서 그걸 빼앗으려고 막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많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먹잇감을 놓고 그렇게 그 맹수들하고 과감히 가족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맹수들과 계속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자가 새끼 때부터 백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어미 사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땅에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존재로 서게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 그걸 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주어지는 불시험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 더 얘기를 해요. 그 자체가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더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런 독생자셨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도 있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낮디 낮은 곳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급기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걸 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며 날마다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받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사실 고생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믿지 않는 집에 시집가서 일평생 그 시집살이를 하면서 신앙 지킨다고 그냥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한 트럭도 넘게 그에게 주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머물러서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그 사람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저 하늘에 저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었는데 그 장막 위에 그것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구름이 임재하고 그 속에서 불같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들이 보게 됐어요. 지금 이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이제는 나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치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막에 하나님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인도하셔서 우리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괄시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때에 기뻐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항상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른 길, 저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러한 고난을 받아도 내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자기 제 잘못으로 고난받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전에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는데 그 전에 많은 비리로 한때 많은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 또 고위직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그냥 감옥에 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그렇죠. 아주 굴비 꿰듯이 줄줄이 재판장에 서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 정직하게 좀 살지 뭐 그리 많이도 해먹다가 저렇게 걸려서 저 수모를 당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중에 대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드러나 버렸어.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개독교라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해대는지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 비리로 잡혀간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어진 고난 믿음으로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 맞는 말 같이 비슷하지. 어쨌든 고난이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이 내죄로 인해 주어진 그 죄값으로 주어진 이런 고난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먼저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무슨 자기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겠습니까? 이런 고난 주어진 고난 잘 이기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믿음 타령하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창피해 죽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로 고난받는 것 그건 그러한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거부하는 이유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경찰, 이 순경들이 순사들이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미리 교인이 알고 전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때 계속 그 예배를 집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오는 근원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순사들이 와서 결국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감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받을 때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되었다면 그 심판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미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미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심판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세상의 심판이 왔을 때에 그 심판은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에는 그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그 불신자들의 사이에 그들을 핍박하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라.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자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그 고난을 주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누리게 되지만 저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핍박을 했지만 그런 고난을 너희들에게 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야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내 잘못으로 주어진 고난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을 때에 이러한 고난이 닥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또한 이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 이걸 통해서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 나의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모든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걸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주시는지 아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복하면,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이후에 내가 더 성숙해지고 또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온갖 좋은 것, 하늘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소액 청구 소송 재판소의 한 판사가 아주 괴로운 그런 판결을 하나 내렸대요. 근데 그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괴로운 판결을 내려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고인 당신은 악한 사람이요 남을 속인 것이 분명한데 교묘하게 변망을 잘 피했습니다. 악한 사람인 줄 알면서 당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야 하는 나의 심정은 괴롭습니다. 피고인의 승소를 선고합니다. 이렇게 분명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이 사람, 결국 무죄로 방면이 됐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을 아는 어떤 판사가 또 길에서 이 우연히 이 죄를 지었던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그 판사가요, 그 사람을 붙들고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당신이 유죄인 것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어. 당신에게 꼭 일러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후일에 당신은 인간보다 현명하시고 뛰어나신 재판장 앞에 설 것입니다. 거기서는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주어진 심판을 교묘하게 다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철저히 맡기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고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정말 그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고난에 매몰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도리어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영광 돌리시고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